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확신의 삶을 하면서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은 이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물어보니까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좀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종교가 같이 함께 종교 생활을 해 나가야지 어떻게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불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이 종교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온 세계가 또 온 나라가 갈등과 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또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충돌도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 아니냐라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종교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모든 종교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 모든 종교가 평화주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멋진 말이죠. 모든 종교가 평화를 누린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의 어떤 그 목표가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의 파니카 목사님, 힌두교 배경의 인도 유명한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산에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든 산에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기 마련이지요. 어느 코스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풍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 백두산에 한 3번 이렇게 이상 올라갔는데요.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길만 해도 3개의 코스가 있어요. 북한 쪽에서 1개 코스가 있고,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계단을 타고 쫙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천지가 펼쳐지는 이 서파 코스가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에 이 찝차로 막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북파 코스도 있는데요. 같은 산이지만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고, 또 같은 정상이지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새로운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이 파니카 목사님, 인도의 신학자는 각 종교가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에는 모두 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정상, 동일한 구원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기독교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힌두교적 길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주장합니다. 그럴듯한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감신대 교수님이신 변선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다원주의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신데요. 이 교수님도 강연을 다닐 때마다 칠판에다가 뒤에다가 큰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야,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맞다, 동의하고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뭔가 큰 울림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만의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하고 연합해서 종교 대통합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또 이제 연말 되어지면 또 우리 6대 종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또 무슨 행사도 하고 이럴 텐데요. 모든 종교가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를 설명하려고 할 텐데, 기독교는 이쪽 방면에서 설명을 한 거고 또 불교는 저쪽 방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엔 똑같은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평화롭게 그러다 보면 서로 올라가는 방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정상에 대해서 그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평화롭게 대통합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멋진 말이고 참 환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본질에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 가는 이 구원의 길과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같은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똑같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같은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길이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은 좀 힘들고 지쳐도 쉬엄쉬엄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정상에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 인간 스스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쟁취해낼 수 있는 등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의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길과 산 정상에 오르는 이 길은 서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길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셔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only the w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 호가 길을 내는 사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인류 역사상에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스승들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준 스승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온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이며 자비입니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는요.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거쳐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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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예수 이름밖에는 그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도 돼, 저렇게 올라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서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바로 이 오직 예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를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침써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인숙 권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겨울 공원에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40대 후반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우면서 시집하게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큰 풍랑이 있었고 또 어려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머니가 무척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을 비치고 있어서 이제 그분께 전도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분이 대번 눈치를 채고 아이 아주머니 저 평소에 유튜브 많이 봐요. 그래서 저 뭐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그 장경동 목사님 그 말씀도 듣고요. 또 그 스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또 유명한 분들 이야기 많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관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탁 브로킹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박 권사님은 예 그렇지요. 그런 강의들 들으면 참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일단 공감을 해주고 그날 기분 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제 또 알게 되어지고 또 이제 형님, 동생 이런 이제 사이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열렸는지 형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옳다 그러고 다 자기 종교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이 박 권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 그렇게 좋은 강의들, 좋은 말들도 참 좋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대번 형님 저 과거에 교회도 다녀보고요. 저 다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양심껏 살았어요. 올바르게 살았다고 제가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우리 집에 망나니 같은 자식이 하나가 있어. 근데 맨날 밤 12시, 1시, 2시, 3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이 늦어도 그 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옆집에 매우 착하고 또 모범생인 아이가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지. 한밤중에 새벽중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거야. 왜 그럴까?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동생,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유산도 다 그 아이가 받을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은 바른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해. 동생,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줌마 순간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럼 형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박 권사님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이 사형리, 이 소책자를 꺼내서 15분 동안 차근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외치고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를 영접하도록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를 외치고 고백하며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길을 걷는 삶.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외쳐대지만 정말 내가 그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 대로 사느냐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고 외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내 자녀, 오직 내 돈, 오직 내 명예, 오직 내 소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에는 예수라는 자 악한 사람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13개의 편지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 남아 있는데 그 서신서들마다 여러분 통합해가지고 한 가지 핵심을 꼽으라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시대로 그는 말과 글로만 오직 예수를 외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도 오직 예수, 꿈에도 오직 예수, 삶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 삶 자체가 오직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다 오물로 여긴다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직 예수, 이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선포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해야 될 말씀인가 동시에
내 영혼에게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나는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오직 예수. 이것이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이것이 중요한 일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